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56편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맥추절을 드리는데 이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주일 내에 드리기 때문에 맥추 감사 주일 예배라고 통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감사제를 주께 드린다 그랬어요. 감사제. 제사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이거 구약에서나 쓰는 말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날에도 구약시대에 사용하였던 실천하였던 그 제사가 오늘날도 계속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밝힘으로써 더 이상 구약에서 실천되어 왔던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완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동물의 피로 드리던 제사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희생제사, 화목제사 등 모든 제사를 완성하였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 감사제, 그것도 오늘날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는 구약시대에서 의식적으로 드렸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 정신을 이 제사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감사 예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맥추절, 수장절, 장막절 등등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막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식물은 곧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즉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 후에 내리는 비였고 늦은 비는 수확기를 앞두고 내리는 비였습니다. 이같이 때를 따라 비가 와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은총 없이는 농사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나름대로 저수지도 만들고 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와 같이 농사를 짓긴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바로 비 아니겠습니까? 비를 오는 걸 보고 야, 뭐 심으러 가야 되겠다. 물을 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비가 안 오면 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밭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종자도 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옥상에 식물들이 크고 있습니다. 또 이 창문을 열고 보면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여쭤보세요. 물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밭농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금방 말라서 죽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물 구경하는 것이 정말 힘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농부들은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헐몬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 가지고 예루살렘은 물을 공급받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질 않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몇 주 정도. 그리고는 햇빛만 쨍쨍 찌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시니까. 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지역은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코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시를 쓸 때에는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붙잡혔을 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배회하다가 망명 생활을 하던 그런 곤고한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며 칭송을 받았던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였다 그랬어요.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 얼마 전까지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던 다윗 왕,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덤벼들 그런 여유가 없었던 그런 왕이었지만, 지금은 아기스 왕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가정과 예루살렘 성전과 조국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 왕 므낫세 역시 동일합니다. 바벨론의 쇠살로 결박된 채 끌려갔다가 귀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곤고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의 기도와 서원의 간구를 올렸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할 때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먹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이고 감사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육신적, 물질적, 현실적 축복에 감사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어려운 곳에서 구원받은 것, 원수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런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내세적인 축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영적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들고 굶주리고 추웠던 감옥에서 쓴 그 옥중 서신에서 집중적으로 감사 생활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처지를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조건을 초월한 전천후적인 그런 감사 생활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장애물이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에 맞아서 죽을 망정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현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속삭임입니다. 그럴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정적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게 된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함에 있을지라도 그 모함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히려 건장한 모습으로 그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그 모함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이 이겼습니까? 왜 성경에 다니엘의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따지면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영적 은혜를 깊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 그 영적인 구원을 생각하면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입에서 감사라고 나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플루다크 영웅전에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 죽으면서 자기의 운명을 3가지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은 뭐야? 두 번째로는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국 땅에서 태어난 여러분 뭡니까? 아프리카 가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뭡니까? 세 번째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험악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플라톤이 감사했던 조건은 무슨 조건입니까?
주관적인 조건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였습니다. 그 같은 조건들이 무너지면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 정죄의 죽음에서 자유, 절망과 슬픔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감사 제사를 어떻게 올립니까?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장 7절에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감사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른다. 소확한 농부가 빈손으로 감사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이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감사제를 드리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영혼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혼의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로 곧 짐승의 피로서 드렸지만 지금의 제사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들여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사람은 몸 안에 있는 마음과 물질보다 더 귀한 몸을 드리니 바로 최고의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을 더하게 됩니다. 9절에만 밝혔듯이 원수가 물러갔다. 원수가 물러갔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감사 예배는 원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환경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가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총을 더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찬송하는 생활, 곧 말씀을 꿀과 송이 꿀처럼 즐기는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실패도 미래도 사단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찬송하는 자는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고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삶에서 감사로 드려지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 받고 더욱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아멘.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아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력이 있어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마귀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늘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는 이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종전에는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